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벨사살이라는 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왕은 참으로 불쌍한 왕이다. 참으로 불쌍한 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불쌍하다 하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지? 도대체 왕이 왜 불쌍할까? 한 나라의 왕이 불쌍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왕이라면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왕이라면 우리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는데 불행할 일이 없을 것 같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한 학교의 귀한 교수님들 중에 총장님을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벨사살 왕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의문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왜 왕이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할까? 그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벨사살 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했는데 등장하자마자 무엇을 하느냐? 큰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1000명의 귀족을 모아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귀족 1000명을 왕궁에 모아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오늘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기의 조상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가지고 왔던 성전의 기명, 그릇들, 금, 은, 오늘 이 그릇들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오늘 흥청망청 오늘 귀족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왔는데 오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기명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명을 가지고 와서 무엇을 했느냐? 오늘 술을 따라서 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있던 것을 가지고 오라고 명했는데 오늘 그것을 무엇하느냐 봤더니만 지금 흥청망청 술을 따라서 마시더라.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그렇게 성전에 있는 기명을 가지고 와서 술을 먹은 것도 부족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 바벨론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우상, 금우상, 은우상, 구리우상, 새우상, 흙우상, 나무우상, 돌우상 그 앞에 경배를 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이 벨사살 왕 앞에 놀라운 광경이 한 게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벨사살 왕이 보고 있는 벽에 손 하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손 하나가 등장을 해서 이 손가락을 가지고 무언가를 벽에다가 적기 시작합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그 손을 보는 순간 이 벨사살 왕이 크게 놀랍니다. 놀랐을 뿐만 아니라 이제 번민합니다. 놀라서 번민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넓적다리가 녹아내리는 것 같고 무릎이 맞닿아서 소리가 날 정도로 지금 심하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워서 넓적다리가 녹아내릴 만큼 무서운 거예요. 오늘 두 무릎이 얼마나 사신하고 떨듯이 떨었으면 소리가 날 정도로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명합니다. 지금 저 글을 해석해야 되는데
오늘 저거를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메고 이제 우리나라의 세 번째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그런 지리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있는 지혜자들이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도 그거를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벨사살이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었더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벨사살 왕이 극도의 두려움과 극도의 무서움과 극도의 떨림을 가지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에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만 또 딱 필요한 말들만 적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역사적인 상황, 배경들이 좀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벨사살 왕을, 이 두려움을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풀이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누구냐, 어떤 왕이냐, 사실은 이 우리가 다니엘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등장했던 느부갓네살 왕, 위대한 왕 중에 위대한, 바벨론의 가장 위대한 왕 누구냐? 느부갓네살이었잖아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잘 통치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었잖아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일 때는 정말 나라가 번성하고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되고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데 왕이 죽고 난 이후에는 이 나라가 쇠약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바빌론이 급속대로 쇠약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4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다 일찍 죽습니다. 단명을 하죠. 왜 단명을 했느냐 하면 이유는 그겁니다. 권력 암투가 심해졌는 거예요. 위대한 왕 밑에 있었던 다음 때 왕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서로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암살을 하고 서로가 죽이고, 오늘 피를 나는 형제들이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헐뜯고 오늘 언제 어느 순간에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벌써 4번이나 왕이 바뀌었는데 이 4명의 왕들이 모두 다가 일찍 단명하였더라, 죽었더라. 그리고 마지막 왕, 나라가 망할 때에 왕이 누구냐면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이제 마지막 왕이 올랐습니다. 이 나보니두스가 왕권에 올랐는데 이 마지막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왕이 올랐을 때에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계속해서 전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어요. 오늘 왕은 나라에서, 왕궁에서, 성 안에서 나라를, 국민들을 다스리고 나라를 치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왕이 오르자마자 밖에 나가서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왕이 성전 안에, 이 왕궁 안에서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저 일선의 전투 현장에 가서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빌론 바깥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그럼 이 왕궁 안에서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 왕궁 안에서 왕을 대신해서 다스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후계자겠지요. 아마 왕자겠지요. 오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했던 벨사살이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은 사실은 왕위에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적은 없었지만 왕과 똑같은 치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벨사살을 왕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이제 열심히 전쟁에서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저 북아라비아에 있는 대마에 11년을 거주하면서 전투를 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했습니까? 그동안 벨사살이 왕궁에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11년 이후에 그의 아버지가
메대와 바사와 전투를 하는 과정에 이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가전에 말씀드렸죠. 마지막 왕이었다. 이 전투에서 지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지고 쫓겨나게 되니까 이제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향하였어요. 그 승전거를 가지고 이제 이 왕궁을, 이 도성을 무너뜨리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잔치를 하는 시점이 언제냐? 바로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의 아버지가 오랜 세월 때 11년이라는 세월 동안 전쟁에서 승전거를 울리다가 이제 마지막 전투에서 지고 도망가 버렸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막아줄 군대가 없는 거예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오늘 메대와 바사의 전투병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최후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벨사살 왕이 무엇하느냐? 이상하게도 잔치를 베풀고 있었더라. 오늘 이것이 성경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면 오늘 벨사살 왕이 이 풍전등화의 이 시점에서 왜 잔치를 했을까? 제가 추론을 해보니 한 3가지 정도 추론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바빌론 성이 너무 강하다. 우리 바빌론 성은 너무나 굳건하다. 너희들이 우리를 쳐들어오지만 이 성은 안전하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실제로 바빌론 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견고한 성이었기에 그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즉 자신만만하다는 게, 우리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너희들 쳐들어와 봐야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막을 수 있어. 두 번째 추론의 가능성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바빌론 성 안에는 아마 그의 왕이 전투에서 패하고 도망을 가고 지금 메대와 바사의 군병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백성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고관들을 통하여서 전달받았을 것이고 그의 가족과 가정들로 통하여서 하인들을 통하여서 전달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 도성에 있는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떨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때에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왕이 잔치를 벌일 때는 무언가가 있다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비록 밖에는 쳐들어오지만, 비록 왕은 졌지만 오늘 이 나라를 지금 치료하고 있는 벨사살 왕은 무언가 숨겨진 무기가 있고 숨겨진 힘이 있으니까 걱정 없으니까 저렇겠지. 그래서 잔치를 했다라는 추론이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추론은 그런 것입니다. 정말 두려웠다는 거예요. 왕이 정말 두려웠다는 거예요. 벨사살이 너무 두렵고 이제 곧 있으면 바벨론의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저는 이 3가지 추론 중에 세 번째, 정말 두려웠다는 데에 저는 저의 생각을 굳히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우면 술을 마시고 이 두려움을 술 기운을 빌어서 잊어버리려고 해요. 춤을 추면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면서 지금 밖에 다가오고 있는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술 마시는 분들을 물어보면 술 먹을 때는 괜찮다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면서 춤을 추면서 그때는 즐겁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그때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그렇게 해서 좀 이겨보려고 하지만 실상은 이길 수 없지요. 잠시 잊을 수는 있지만 금방 또다시 두려움은 찾아오고
어려움의 생각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 들었을 때 술 마신다고 춤을 춘다고 해서 절망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이 시점에 일국의 왕이, 오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어쩌면 자신이 잘못 볼 수도 있는데 손가락 하나 보면서 자기가 잘못 볼 수 있는 그거 하나 보고 극도의 두려움을 떨고 오늘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가 무너지는 것 같고 두 무릎이 맞다뜨겨서 소리가 나는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든지 그럴 수 있느냐. 두려워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벨사살 왕이 참 불쌍한 왕이다, 참 불쌍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벨사살 왕이 찾았던 것은 술이요, 쾌락이요, 흥청망청 마시는 것. 다시 바꾸고 말하면 벨사살은 누구들 기댈 곳이 없고 누구에게 의지할 곳이 없는, 누구를 찾아갈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있는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술로 잊고 싶고 잠시라도 망각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찾아갈 사람도 해결해 줄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벨사살은 한 제국의 왕이었지만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만날 수 있고 역경을 만날 수 있고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찾아갈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만나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는 찾아갈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잖아요. 비록 벨사살은 불쌍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불쌍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만날 수 있는 분이 있고 찾아갈 수 있는 분이 있고 나아가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 신방하면서 들었던 말인데요. 오늘 어떤 집사님이 자신이 교회를 오게 된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 간증거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어떤 간증이었느냐면 자신의 삶에 참으로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고 정말 극복할 수 없는 힘든 일이 나에게 찾아올까 고민하다가 매번 다니는 길에 있던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잘 기억이 안 나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되면 여러분 교회의 십자가가 가슴에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 나왔대요. 교회에 나오니까 예배 드리는 분들 이분 저분 봐도 다 훌륭해 보이잖아요. 교회 오신 분들 보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 다 훈남이고 다 미인이고 아멘을 안 하시네. 누가 봐도 인자가 풍성하신 분 같고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밝은 미소를 가진 그런 분들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진짜 그렇더래요. 우리 교회처럼 다른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찾으면 된다고 해서 기도했더니 기도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옆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나 살짝 보니까 이쪽으로 돌려봤는데 저분도 기도하는데 눈물이 뻑뻑이 돼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쪽으로 돌려보니까 요분도 우렁차게 우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살짝 들어보니까 앞에 있는 분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뒤에 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보기에는 아무 걱정 없고 염려 없고 아무런 근심 없는 것 같은데 기도 시간에 살짝 돌아보니까
저분도 내하고 똑같은 심정이고 요분도 내하고 똑같은 심정이고 저분도 내하고 똑같은 심정인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셔서 해결받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옆에 있는 분 보니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만 고통 겪는 것이 아니구나.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저렇게 멀쩡해 보이고 저렇게 괜찮아 보이는 분들도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는 사연이 있구나. 그래서 교회에 나왔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는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을 만날 때가 있고 때로는 힘든 일 속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숨 쉴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보편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과는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보통적인 사람들은 저 절벽에서 떨어내리고 저 바다에 빠져 던지고 자기 몸을 던지고 죽을 수밖에 없고 자살의 길을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환하게 기다려주시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도난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탕자는 부자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부자 아버지께 자신의 재산을 먼저 띄워달라고. 그래서 그 재산을 강제로 받아서 그는 흥청망청 썼잖아요. 흥청망청 썼는데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흥청망청 쓰고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돈이 떨어진 거예요.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주변에 사람들도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했던 일이 있기에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살기 위해서 돼지를 키우는 곳에 돼지를 사육하는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는요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먹지도 안 하고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이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 지엄나무 열매라도 나에게 준다면 내가 먹을 수 있을 텐데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저 부정한 짐승이 먹는 저 지엄나무 열매조차도 나에게 주는 이가 없구나. 그때에 떠올렸던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나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지금이라도 돌아갈 장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는 돌아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지요.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지요. 내가 집에 가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지음 열매라도 먹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똑같은 마음이죠. 우리가 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흥청망청 지내다가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가 더 이상 좌절하고 돌아갈 곳이 없고 더 이상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번뜩 기억에 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죠.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죠. 우리에게는 돌아갈 아버지가 있죠. 그런데 오늘 벨사살은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벨사살은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고 더 이상 힘을 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벨사살 왕이 참 불쌍한 왕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드시고 어려우시고 여러분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분명하게 이겨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돌아갈 그곳, 우리가 돌아갈 집 있다라는 사실, 만날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맞으시죠? 우리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잖아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 붙든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이 하나님 떠올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데, 저는 우리 인생이 그렇고 그렇게 복되고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200만 명이 움직였잖아요. 여러분, 200만 명이 나오다 보니 먹을 거리가 없잖아요. 광야에서 뭐 먹을 거리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복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듣도 보도 못한 신기한 음식을 내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지요. 이 만나는 가시 같고 진주 같았습니다. 가시 같고 진주 같았는데 이것을 먹어보니 참으로 달콤한 거예요. 이전에는 경험해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것, 오늘 매일마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매일마다 자고 일어나면 딱 내려있는 거예요. 매일마다 먹어도 또 내리는 거예요. 또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 권사님 배를 타고 저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평생 잡고, 또 우리 그 아버지 때에 평생 잡았는데 또 나가도 풍성하게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고백을 우리 강태 집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바로 섰으면 좋겠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먹으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계속 먹으니까 질리기 시작. 근데 질리기 시작하면 무엇 했겠습니까? 그냥 좀 그런 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모세를 찾아와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오늘 얼마나 불평불만하고 원망했던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울고불고 찾아와서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내일부터 코에 고기 냄새가 떠나가지 않도록 고기를 줄 것이다.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이 광야에서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민수기 11장 23절 말씀 우리가 한번 화면 보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오늘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여생 가운데 이거 하나 분명하게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짧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낮추어서 내 생각, 내 수준에 맞춰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에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도약하고 회복의 시기를 맞이할 텐데,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분 혹여나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절망적이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때에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려주는데 보라 내가 이 새 일을 행하리니 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다. 새 일은 하다시라는 원어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중수하신다. 하나님께서 재건하신다. 여러분 이 앞에 누가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친히 중수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재건하시는데 저 사막에 강을 내고 아멘? 여러분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고 저 광야에 모래더미에 길을 내어주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주님 찾을 때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문제를 만져줄 것이다. 내가 너의 문제를 만질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내 손으로 역사할게. 내 손으로 해결할게. 내 손으로 그거 반드시 이루어 줄게. 누가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것으로 만들어 줄게. 광야에 길을 내어 줄게. 사막에 강을 내어 줄게. 여러분 절망적인 그 순간에 여러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그 순간에 우리의 문제를 만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문제를 재건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높은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돌짝밭길을 걸어갈 때 있고,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울퉁불퉁 걸어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걱정하지 마시고 사막을 걸어갈 때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그 모든 것이 해결받는다. 문제가 없다.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500여의 사건이 나타나죠. 사람들이 2만 명 정도 모여서 먹을 수 없을 때에, 배가 고플 때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누어줘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물고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떡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2만 명을 다 먹이고 나니까 12강줄이 남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때 제자들도 신이 났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우리도 큰 한 자리 맞겠지.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급히 바다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캄캄한 밤에 배를 타고 저 항해를 하고 있는데 12여리를 건너서 갔을 때 큰 강풍을 만납니다. 엄청난 강풍이 만나서 배가 뒤집히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에 속수무책인 상황, 곧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밤사경. 밤사경은 저녁 6시에서 새벽 6시를 사경으로 나누는데 4등분 하는데 시간대로 말하면 몇 시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오늘 어두컴컴한 그 밤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강풍 위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사람들은 유령이다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저를 예수님께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알았다, 오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가, 이 강대상이 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배에 제가 타고 있는데 지금 파도가 넘실넘실해서 이 배가 지금 뒤집힐 지경이에요. 지금 여기에는 파도가 쳐서 막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그때 예수님, 저를 좀 예수님께 데려가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때에 베드로가 이 강포 이 배에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자주 하느냐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오라고 명하실 때에 오늘 이 배 위에서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될까? 오늘 예수님 오라고 하는데 저 문제 보고 저 환경 보고 정말 될까? 여러분, 너무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라면 아멘. 예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나님 명하신 말씀이라면 아멘.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순간에 머뭇머뭇거리고 그 순간에 생각이 많아지더라는 거지.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아멘하고 뛰어내렸더니 신기하게도 그 예수님처럼 그 바다 위로 그 파도 위를 걸어갔더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 그도 그 바다를 예수님 보지 못하고 바다 보다가 그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면 되는데 그러면 신비하고 믿음의 신비 간증거리들이 있는데 그때에도 우리는 세상 보고 환경 보고 환난 보고 고난 보고 너무 지더라는 거예요.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급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이건 믿으시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베드로가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어려움에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오늘 벳사살 왕처럼 어려운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분은 염려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염려 가운데 결국 망한 인생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어려울 때 자신이 할 수 없을 이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내 손이 짧으려는 그 능력을 그 사람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려고 염려하지 마세요. 살려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 명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죽는 길일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하시면 그 길이 살아나는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복된 은혜의 길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연약한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붙잡으나 줘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붙잡으만 줘라. 그 손 붙잡으만 줘라. 그 손 붙잡으만 줘라. 주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붙잡으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붙잡으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붙잡으만 줘라. 그 손 붙잡으만 줘라. 그 손 붙잡으만 줘라. 주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시니
손목 자국만 둬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함에 넣었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였습니다. 감사의 것들을 구분하였습니다. 온 절기와 온 목적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 위에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정말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이라고 칭송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을 우리의 그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며 은혜의 열매가 맺히며 하나님 정말 요셉을 통하여서 보디발의 가정이 복받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로 통하여서 그 일터와 그 사업터와 그 직장터에서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식구들도 함께하는 모든 일들도 잘되게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신을 먹여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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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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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거물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맞춰놓고 곡식 먹을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